27절에서 31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때 제 아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아멘. 사람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예배의 욕구가 일어난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은혜를 받으면 이제 예배 욕구에서 섬김의 욕구가 생깁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교회를 섬길까, 성도님들을 섬길까, 또 믿지 않는 영혼들을 섬길까, 이런 섬기의 욕구가 생깁니다. 예수님을 만났으면 당연히 은혜를 받습니다. 은혜를 받으면 이 두 가지 욕구는 당연히 일어납니다.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욕구와 섬기고자 하는 욕구. 만약 이 욕구가 없다면 내가 예수님을 정말 깊이 있게 만났나 하는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이 욕구는 예수님 만난 사람이라면 생깁니다. 처음에는 예배의 욕구가 생기고 말씀의 욕구가 생기고 이 욕구가 점점 자라면서 섬김의 욕구 또 전도의 욕구가 생깁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신앙의 구조를 만들어 놓으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일반적이지 않고 특별해서 이런 거 안 생기지 그런 게 아니라 신앙의 구조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들어가 어느 시점이 되면요, 내가 베풀 때에 전도할 때에 내 안에 기쁨이 충만해지고 또 내 믿음이 강력해지고 자라서 또 내가 복을 받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신앙의 구조를 만들어 놓으셨다는 말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하는 게 몸이 건조하다, 나는 이렇게 변화도 없고 몸이 건조하다, 그 다음 단계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예배 욕구에서 섬김의 욕구로 또 전도 욕구로 이렇게 이어지지 않은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섬김이나 전도를 할 때 기억해야 될 아주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내 중심으로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내 중심 되기가 쉽습니다. 섬김을 받으실 분 중심으로 예배를 섬겨야 된단 말이죠. 자, 예배를 받으시는 분 중심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단 말입니다. 많은 사람이 섬깁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예배를 받으시는지 묻지도 않고 또 자기 마음대로 그냥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이 예배를 드리는 게 맞는가 이 생각도 안 합니다. 그런 예배는 하나님 받으시지 않는댔습니다. 지난주에 하나님 어떤 예배를 받는댔습니까?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하는 자는 성령님으로 예배해야 되고 진리, 바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는 믿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나는 예수님 안 믿는데 아무리 예배 잘 들어도 우리 하나님 안 받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는 하나님 받으십니까? 안 받으십니까? 받으시죠. 예, 당연히 받으시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있고 성령님 의지해서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데 이렇게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댔습니다. 여러분들을 부르셨단 말이죠. 그래서 찾아서 이렇게 불러놓으셨단 말입니다. 예배의 자리에 있는 게 복입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 예배의 자리가 복된 자리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31절 말씀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함께 보았는데, 자, 31절 말씀부터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자, 죄송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가르쳐 주신 예배를 만약에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만약에 내가 예배를 한다. 예를 들면 예배를 한다면 하나님 받으시지 않는다면,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 예배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섬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섬김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섬김이 되어야 됩니다. 또 내가 섬겼다고 했을 때에 섬김을 받는 사람이 예를 들면 이 섬김이 맞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살이 쪄서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데 어떤 분이 저를 섬긴다고 해가지고 아이스크림을, 튀김을, 통닭을, 케이크를 겁나게 많이 사가지고 잡수라고 섬기면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 당신이나 혼자 많이 드시고 살찌세요. 이렇게 하겠죠. 섬김이라는 게 그런 이야기란 말입니다. 자, 우리가 섬김의 욕구가 일어나면 주님이 원하시는 섬김으로 섬겨야 됩니다. 자, 귀하게 섬기려면 오늘 주님이 원하시는 섬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자, 보십시오. 31절 우리가 읽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시장하다 하니까 주님 잡수세요. 먹을 걸 드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드셨을까요? 안 드셨을까요? 안 드셨습니다. 그리고 뭐라 말씀하시냐면요. 나의 양식은 따로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양식이 뭐냐면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내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수가석 이 여인에게 예수님 뭐 하시는 일? 복음을 전하는 일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내게 부탁하신 영혼을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천국에 보내는 이 일이 아버지의 뜻이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뭐라고요? 양식이란 말입니다. 자, 27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27절 말씀입니다. 이때에 제 아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는가 묻는 자가 없더라. 자, 이때는 언제냐면 예수님 수가성 여인과 대화가 마칠 때 26절에서 28절 말씀하는 사이입니다. 내가 그라 이렇게 말씀하시. 그러니까 여자가 어떻게 합니까?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 안으로 들어가서 전도하러 갔다는 말입니다. 자, 유대인의 랍비는 길에서 우물가에서 여자들이랑 대화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여자에게 성경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랍비니까 대화할 때 말씀을 가르쳤지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또 천한 것들 이런 천한 것들이 여자들 대화한다 이렇게 생각해요. 잘못된 생각이지만 하여튼 그 시대에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랍비나 선생님들 천하지 않기 때문에 여자랑 절대로 대화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심지어 대화하게 되면 유대인의 전통에도 어떻게 된다고요? 유대인의 전통에도 이게 불법이란 말이에요. 불법. 자, 게다가 이 수가성 여인은 어느 여자입니까? 무슨 지역?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엄청난 불법이란 말입니다. 자,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이런 걸 보고 아니 우리 선생님에게 왜 사마리아에 그것도 여자랑 대화를 하시지? 우리 랍비 선생님이 이상하시네. 이렇게 묻는 자가 아무도 없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28절 29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자, 원래 이 여자는 예수님을 처음에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좀 이상한 남자다 이렇게 생각했죠. 왜? 자기는 아무도 물 들어오지 않는 시간에 물을 들어왔는데 예수님이 그것도 유대인 남자가 자기에게 말을 걸었단 말이에요. 여자여 물 좀 달라. 이 말을 거는 것도 문제인데 물을 달라 한다. 그러니까 왜 어찌하여 내게 물을 달라 합니까? 하니까 예수님 뭐라 하십니까?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지 또 내가 누구인지 알았으면 너는 내게 물을 달라 했을 거다. 이렇게 내게 구했을 거다 이랬습니다. 아니 물길을 걸을 데 없는 분이 별 희한한 말씀도 하시네. 그럼 주보세요. 야곱보다 당신이 더 큽니까? 이렇게 물었단 말입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 하십니까?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이고 그런 물 있으면 좀 주세요. 왜? 물 들어오기 싫으니까. 그때 예수님 뭐라 하십니까? 동문서답 우리로 보면 여자에게 뭐라 합니까? 내 남편을 데리고 오라. 어휴 갑자기 뜬금없이 물 이야기하는데 왜 남편 이야기하지? 남편 없습니다. 자기의 삶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 네가 있는 게 지금 남편 아니지. 네가 5명을 버렸고 6번째인데 그것도 그 남자도 네 남편 아니지 이러니까 놀란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여인이 선지자라고 부른단 말이죠. 선지자다. 그러니까 예언하니까 선지자다. 그래서 선지자라 하니까 묻고 싶은 게 있죠. 어떤 욕구가 있어서? 예배 욕구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배를 어디서 드리냐? 그리스도에서 드립니까? 예루살렘에서 드립니까? 자,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성령으로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성령과 진리로 예배 드려야 된다. 그 예배자를 찾으신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하려면 성령을 받아야 된다 이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인이 말하죠. 메시아 오시면 된다던데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합니다. 말하는 내가 누구라고요? 그라
예수님께서 메시아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자, 지금까지 이제 여자와의 대화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말을 듣는 순간 이 여인이 어떻게 했다고? 이 말을 믿었단 말이에요. 메시아라는 걸 믿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니까 예수님을 믿게 하는 역사를 하시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을 믿을 만한 믿음이 있었던 걸 아시고 말씀을 전하셔서 믿었단 말입니다. 어쩐지 이분이 내 삶을 다 아셨구나. 이분의 말씀을 들을 때 어쩐지 내 마음이 뜨겁고 감동이 왔구나. 어쩐지 내가 말씀을 들을 때에 뭔가 이렇게 강력한 게 있었구나. 어떤 선지자도 가르쳐주지 않는 말씀을 내게 가르쳐주더니 이분이 하나님이셨구나. 그게 믿어졌다는 말입니다. 이 여인이. 그게 얼마나 놀라운 복입니까? 자, 그러면 이 여자가 자기 마음에 예수님 믿어졌습니다. 무엇을 했겠습니까? 지금 이 여인이 뭐하러 왔습니까? 물 들어왔지요. 물 들어온 여자가 뭘 내버려 두고 갔다고요? 물동이를 내버려 두고 마을로 들어왔. 마을에 왜 물 들어왔습니까? 이 더운 날씨에. 누구를 피한다고? 마을 사람을 피하려고 여기 왔는데 갑자기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들어가요. 누구를 만나려고? 마을 사람을 만나려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렇게 만나기 싫은 사람이 마을 사람인데 예수님을 통해서 메시아를 만나고 나니까 그렇게 만나기 싫었던 사람을 직접 찾아갑니다. 이 여인의 삶의 목적이 달라졌단 말입니다. 물 들어오는 인생이 아니라 먹고 사는 문제가 인생이 아니라 메시아를 만나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그 삶이 바뀐다는 말입니다. 물은 오늘 못 들면 내일 뜨면 되지. 우리 동네 수가성에 가면 어떻게 예배할지, 어떻게 제사를 받아야 될지 알지 못하는 수백 수천 명이 있는데 이들에게 내가 만난 메시아를 전해서 예배를 제대로 드리도록 만들어줘야지. 이런 전도의 욕구가 일어났다는 말입니다. 제대로 된 예배를 못 드리니까 하나님 징계를 받고 심판을 받고 제대로 된 신앙생활 안 하니까 이 수가성이 복을 못 받더라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나는 메시아를 만났고 제사함을 받았다. 내가 남편에 대한 이 제사함이 있었는데 제용서 받았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가 어떤 것인지 알렸다. 성령을 받고 나는데 저 사람들은 모르니까 죽어가는구나. 그래서 이 여자가 마음에 물 들어왔다가 물동이를 가지고 물을 담아 가는 게 아니라 바로 물동이를 놔두고 생명의 복음을 담아서 수가성으로 달려갔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상대하기 싫었던 동네 사람들에 직접 찾아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29절 말씀에서 복음을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2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이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강한 부정이 강한 긍정이라고 이런 표현이 부정 의문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니냐 이렇게 하면서 강하게 합니다. 나는 입이 짧아서 설명을 잘 못해. 배운 것도 없고 좀 몰라도 그런데 내가 만난 그 예수님 그 받은 은혜와 사랑 십자가는 내가 이렇게 느껴져. 와서 제사함을 받으라. 이 여자는 정말 미친 듯이 달려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여자의 말도 말이지만 그동안 자신들의 눈치를 살피면서 피해 다니던 여자가 갑자기 자기들 찾아와가지고 복음을 전하니까요. 이 동네 사람들이 놀래버리는 거예요. 놀랍니다. 아니야 다를까 30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놀랍지 않습니까? 이 여인의 말을 듣고 동네 사람들이 나왔어요.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지역의 복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우리 앞에 있는 190세대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는데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가운데 어떤 욕구가 생겼어? 섬김의 욕구. 또 어떤 욕구? 전도의 욕구. 저 영혼에 대한 욕구가 생겨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기도하는 이유는 뭐냐? 성령님의 욕구가 생기도록 우리 안에 그 영혼에 대한 갈급한 마음이 생기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자, 이 말에 얼마나 힘이 있으면 잠언 21장 28절 말씀을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짓 증언은 패망하느니와 확실히 들은 사람의 말은 힘이 있느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한 예수님은 우리가 확실하지 않습니까? 확실하게 들은 사람의 말은 뭐가 있다고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전거하는 그 전거에는 반드시 힘이 있습니다. 확실합니다. 내가 드린 이곳에 우리 국성교회에서 경험하지 않습니까? 한 예배 드리면서 경험한 이 경험은 확실합니다. 내가 은혜를 받으니까 어떻게 해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사람들이 압니다, 여러분.
나는 은혜 받은 척 할 수도 있고요. 나는 뭐 이렇게 뭐 내가 확실하게 증거한다고 할 수 있지만 다 들통난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혼을 섬기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받은 은혜를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마음에 확실하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확실하게. 그렇게 확실하지 않고 그리고 확실해도 내가 이렇게 전하는 사람이 믿을까 하는 마음의 불안함, 이런 마음이 있으면요, 그 말이 상대방이 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면요, 얼굴 표정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 얼굴 표정 여러분들 못 봅니다. 근데 좀 이렇게 마치 이렇게 꼭 그 뭡니까? 가짜 물건 팔듯이 꼭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사람이 이 물건을 살까 말까? 뭐 이런 식의 어떤 불안한 마음, 내 안에. 내가 이 예수님을 믿으라 전하면 이 사람이 내 말에 반응할까? 이런 염려가 생기니까 얼굴에서 어떻게 해요? 옆에 있는 사람 얼굴을 쳐다보십시오. 천국에서 온 천사의 얼굴 같습니까? 아니면 지옥에서 온 사자 같습니까? 그런 얼굴을 한단 말이에요. 상대방이 아는 거죠. 벌써부터 얼굴을 보며 벌써부터 이 사람이 믿는 이 믿음과 신앙이 정말 복된지 아닌지를 벌써 전하기 전에 안다는 말입니다. 자, 여러분 마음이 먼저 이 은혜가 확실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고 성령을 받으면요, 내가 뭔가 대단했어가 아닙니다. 이 여자를 보십시오. 이 여자는 세상 사람, 그 사람들, 동네 사람들 손가락질한 여자입니다. 이 여인도 이 동네 사람들이 싫어서 그 땡볕에 물 들어왔단 말이죠. 물을 먹어야 되니까. 그런데 예수님 만나면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물도로 이거 버리고 동네 사람들 직접 찾아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증거하는데 동네 사람들이 다 나온단 말입니다. 왜? 그만큼 말에 힘이 있으니까. 손가락질하는 이 여자아이가 이야기하는데도 반응한다는 말입니다. 혹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안 그래도 손가락질 당하는데 메시아 만났다고 해서 가서 말한다고 이 사람들이 내 말을 들을까? 이런 마음들요. 예수님 만나고 이미 이 여인은 이 마음이 치유받았단 말입니다. 이제 이전에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물길로 오는 그 수치심 많은 여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할 때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런 마음들 생깁니다. 이전에 내가 잘못했던 부분들, 부끄러운 모습들을 기억해서 내가 이런 말을 하면, 아이고, 네 옛날에 그렇게 해놓고 무슨 뭐 교회 다닌다고 뭐 내복해요. 이런 말을 할까? 혹시 그런 말을 생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생긴단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 역사하시니까? 예, 성령님 역사하시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 용기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용기를 가지고 예수님을 전합시다. 예, 우리가 은혜 받았는데요, 여러분. 전해야죠.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가장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명입니다. 예배의 사명은 여러분 잘 드리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사명이 뭐라고요? 생명의 사명. 교회는 두 기둥입니다. 두 촛대입니다. 불이 활활 타야 되죠. 우리 예배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들 생명의 사명, 여러분 삶으로 말로 보여줘야 된다. 증거해야 됩니다. 확실하게. 내가 확실하게 우리 교회 좋은 교회입니다. 담대하게 증거해야 됩니다. 뭐 좀 제 입으로 제 이야기를 하기 그것이 하지만 우리 목사님 좋은 목사님입니다. 이렇게 좀 전해주시면 제가 오늘 붕어빵 샀습니다. 제가 붕어빵 잡수셨으니까 다 안 자실 분이 계시나 보네요. 자, 그렇게. 자, 여러분들이 그렇게 자랑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자랑하셔야 됩니다. 교회를 자랑하셔야 된단 말입니다. 지금 이 여자를 통해서 사마리아의 수고하던 사람들이 다 모여서 예수님을 말씀을 듣고요. 그 예수님 말씀 듣고 다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수고하성 전체가요,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말입니다. 자, 31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사이에 제 아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지금 제 아들이 그 사이에 왔는데 그 사이에 수가성 여인이 메시아를 만나고 나서 자, 수가성으로 달려가서 내가 만난 사람을 보라. 내 과거를 다 알고 있는 이 사람을 보라. 이 사람 내 다 과거 안다.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이분에게 와라. 이분이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너희들도 만나봐라. 너희들도 회복된다. 자, 이 여자의 말을 듣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나오는 동안에 제 아들이 왔다는 말입니다. 지금 이 요한 복음의 저자인 요한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게 하나 있다는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참된 섬김이라는 겁니다.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섬기고 있죠. 동네에 뭐하러 갔습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음식을 사러 갔습니다.
음식을 쉽게 구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구하는 일이 또 섬김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여자의 섬김과 제자들의 섬김을 지금 의도적으로 대조하고 있습니다. 자, 27절에는 제자들의 이야기가 나왔고요. 28절에서 29절은 여자 이야기가 나오고요. 30절에서 38절은 제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39절, 42절은 여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계속해서 번갈아 가면서 이야기합니다. 둘 다 섬기고 있습니다. 열심히 섬겼습니다. 제자들도 음식을 구하기 어려운 지역에서 어렵게 구해왔습니다. 그리고 잡수소서 이렇게 예수님께 했고, 이 여자도 최고로 섬겼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한 섬김에 대해서는 입에 또 되지 않았는데, 이 여인에 대한 섬김에 대해서는 참된 섬김으로 칭찬했단 말이에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도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가 주님 보실 때에 기뻐하시는 섬김이 무엇인지. 자, 성도는 우리가 이 예배에 대한 거룩한 욕구가 생깁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섬김의 욕구가 생기고, 그것은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섬김으로 섬긴다면, 그리고 바로 영혼 구원이에요. 이것이 섬김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섬김, 그 사명은 사람을 살리는 사명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도록 하는 이 일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확실하게 증가하도록 은혜를 주십니다. 자, 참된 예배자는 참된 섬김의 자리에서 섬김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참된 섬김은 영혼을 살리는 이 일을 하나님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한 주일 동안 살아가시면서 여러분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하시고 보여주시고 나타내시는 복된 삶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난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 먼저 우리가